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지 국가가 됩니다. 땅이 있어야 국가가 되지요. 외세 침략 또 힘에 눌리지 않은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세우고자 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3요소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지금 진군 중에 있는 거죠. 또 제사장 나라의 주권은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완전히 그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기 때문에 이미 주권을 가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의 시민, 국민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신정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신정 국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2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너희 내가 구원했으니까 제사장 나라 할래? 하고 제안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으로 23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면 10계명 지켜야 돼, 이런 계명도 지키고 저런 계명도 지켜야 돼 하면서 20장부터 23장까지 많은 언약의 내용들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24장에 와서는 이제 제안하였고 수용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인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산 언약, 제사장 나라 언약 어떻게 체결되어졌는지 오늘 우리 공식 사인하는 그 언약 체결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셨냐? 첫째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나는 안 불렀습니까? 왜 나는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보니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거나 어떤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아인지, 이들이 어떤 모양인지 그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쌍둥이가 있다. 그 쌍둥이는 앞으로 두 국가가 될 것이다. 형
이 바로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할 거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한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무엇을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태어나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로마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생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나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어떤 구원받은 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 내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 수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만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그러면 선택받은 자인가? 그럼 내가 부름받은 자인가? 그것이 궁금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부름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무응답입니다.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언약이 체결되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같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가리오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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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죄 있는 자들이요, 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손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대답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명 10계명과 여러 계명을 오늘 20장부터 23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언약 제안을 수용했고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언약 지킬 수 있겠냐? 나하고 언약 맺을래?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행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2번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이스라엘의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정말로 인생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율법대로 정말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더 깊은 의도는 너희 이 계명 못 지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시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오늘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그 십계명과 이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도대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신에 대하여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하고 대답한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4절로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이 율법을 온전히 진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피로 이루어짐을 오늘 공식 언약 체결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율법과 언약에 관하여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7절 상반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또 오늘 피를 보여주면서 또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답은 7절 하반절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눈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듣고자 했던 진정한 대답은 할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할 수 없겠네요. 저희의 의와 국률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과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겠네요 하는 대답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8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8절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이스라엘의 아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의 신실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 언약의 피. 뭐라고요? 언약의 피. 뭐라고요? 언약의 피로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공식 언약에 뿌려진 이 언약 체결식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지, 이스라엘의 행위나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언약을 맺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제 아무리 열렬한 기도를 한다 해도 제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열심히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믿음의 부침으로 인하여서 괴롭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부족함을 깨닫고 깊은 열등감 아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추워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신앙이란 오직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단 어떤 것이 없습니다. 보혈의 피,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언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9절로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 옷이 변화되었죠.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변화되어진 것은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세 가지 변화를 감지하게 됐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10절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의 조상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바꾸고 있죠.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김권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생들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쫓겨가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때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 창세기 18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오매불망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맞추고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눈을 못 맞추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너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고백이 오늘,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청옥을 편 듯하고 청명한 하늘 같았다. 이 말은 이 말이 청옥이 뭐냐, 하늘 같은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황홀경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황홀했다 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오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보았던 그런 모습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 곧 천국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이와 같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 이러한 황홀경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고 그들의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땅의 것들만 보고 땅의 것들을 집중하여 정욕에 이끌리는 삶에서 변화되어 위의 것들을 보고 위의 것들을 주목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천국을 주목할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이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물 많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피로 가까워졌기에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에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교제하자고, 우리와 함께 사귀자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수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유치원생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뭐라 하냐? 유치한 거예요. 유치원생이니까 유치한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졌고 내 수준이 올라갔으면 그 수준에 맞게, 격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서 별것도 아닌 것을 히덕거리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것이 뭐라고 히덕거리면서 수준 낮은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희락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기저귀나 차는 그런 성도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언약의 피로 변화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시내산 언약 공식 체결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오늘 우리의 시각도 바뀌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언약의 피로 구속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